여러분 혹시 주변에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막 엄청 복잡하게 얽힌 방탈출 게임이나 고난도 추리소설 같은 거 건네주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눈을 엄청 반짝이면서 좋아할 겁니다. 막 숨겨진 단서 찾고 패턴 조합해서 마침내 딱 정답 찾아내는 그 지적인 쾌감 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는 딱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될 때 막 희열을 느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을 딱 건네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중 8구는 얼마 못 가서 그냥 책을 덮어버리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도대체 왜 머리 좋은 현대인들, 특히 논리랑 합리성을 엄청 깐깐하게 따지는 우리 MZ세대들에게 성경은 유독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표면적인 텍스트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갑자기 바다가 막 갈라지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도덕적 딜레마도 막 나오고요. 그니까요. 수천 년 전 중동 역사 이야기들이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으니까요. 합리성이나 왜? 라는 질문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비과학적인 신화 아니면 되게 고리타분한 윤리 교훈집처럼 보이기 십상인 거죠. 네,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답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초구 엘림 미래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MZ세대를 위한 성경 Q&A 메시지 수수께끼 예수님이라는 자료인데요. 네,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자료죠. 맞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핵심 질문이자 이 자료가 던지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성경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아주 현대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싹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강성훈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책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아니다. 네, 성경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고안된 암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 방식 자체가 눈에 보이는 표면, 그리고 숨겨진 이면,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표면과 이면이요. 네, 표면적으로는 막 비유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 인물들의 이야기 같은 일종의 그림자로 덮여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오직 단 하나의 절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딱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냥 막 무작위로 시대별로 쓰인 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대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 치밀한 시스템이라는 점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암호라는 게 원래 설계자가 해독키를 안 주면 제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멘사 회원이라도 못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독특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의 암호는 계시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실 때,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렌즈를 딱 제공해 주실 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자 본인이 키를 줘야만 열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울 사도에서 시작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예수 신학 체계가 바로 이 논리 위에 딱 서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막 파편화된 도덕 이야기로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독키를 통해서만 모든 문맥이 쫙 연결되는 아주 완벽한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 텍스트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그 시스템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네요. 이건 확실히 인과관계 좋아하는 요즘 세대 현대인들한테 훨씬 설득력 있는 접근 같아요. 네, 아주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대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뭘까요? 자료 보니까 신이 인간 구원하려고 엄청 엄격한 합리적 메커니즘을 썼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완벽한 대표로 오셨다는 개념입니다. 이 대표성 원리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존재론이랑 사형론이라는 신학용어로 설명합니다. 존재론이랑 사용론이요? 뭔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본질적인 신분, 그리고
당장 수행하는 역할을 딱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있다고 쳐보죠. 이분은 회사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이게 존재론. 네, 회장님이라는 본질적 신분이죠. 근데 회사가 갑자기 큰 위기에 처해서 회장님이 직접 작업복 딱 입고 공장 라인 제일 밑단에 내려가서 말단 직원처럼 기계를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회장님이 직섭이요. 네, 그 중간 그가 수행하는 역할은 작업자잖아요. 아, 이것이 바로 사형론입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여전히 변함없는 대기업 회장이지만 지금 당장 맡아서 하는 임무는 공장 라인 작업자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성훈 목사님 메시지는 예수님을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랑 완전히 동등한 신이십니다. 신 자체다. 네, 근데 사형론적 관점, 즉 인간의 죄책을 해결하고 구원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의 위치, 즉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논리죠. 근데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얼마든지요. 아니, 신이라면 막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야, 너희들 죄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오늘부터 싹 다 리셋. 막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복잡하게 인간 모습으로 와서 그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신 스스로가 세운 우주의 공예 법칙, 그러니까 법적 원칙 자체를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심각한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순이요? 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운 재판관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얼룽뚱땅 넘어가면 그분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 완전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법을 만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는 꼴이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인류의 죄는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라는 대표 한 사람을 통해서 쑥 들어왔거든요. 대표 한 사람 때문이에요? 네, 따라서 이 법적인 문제를 아주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또 다른 완벽한 인간 대표가 그 형벌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완벽한 인간,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 그 대표성이라는 개념. 사실 이게 현대인들한테 되게 큰 걸림돌 중 하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성경 보면서 아니 수천 년 전에 아담이랑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었거든요. 다들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막 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지 하면서 엄청 억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에 나오는 축구 국가대표팀 비유를 보니까 이 법적 메커니즘이 진짜 확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게 법적 대표성의 본질을 딱 짚어주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11명이 경기를 뛰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11명이 지면 벤치에 앉아있던 후보 선수든 저처럼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TV 보던 사람이든 그냥 우리나라 전체가 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막 나는 그라운드에서 직접 땀 흘리면서 안 뛰었으니까 난 패배자 아니야 이렇게 우길 수가 없잖아요.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랑 조약 맺으면 그게 나라 전체의 결정이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더라고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막 수억 명씩 개별적으로 일일이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아담이라는 단 한 사람을 인류의 법적 대표로 세우신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진짜 철저한 법적 시스템이네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강성훈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주 흥미로운 대칭 구조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한 사람, 즉 첫 대표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사망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자격을 갖춘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완벽한 자격을 갖춘 또 다른 한 사람, 즉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기록하는데요. 네, 자주 듣는 표현이죠. 이게 단순히 막 착하다, 도덕적으로 겸손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법적 대표로서 첫 번째 대표가 싹 망쳐놓은 그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다 이행하고 성취해냈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대표해서 그 법적인 빚을 갚기 위해 오신 거라면요. 여기서 저한테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패러독스가 하나 딱 생기거든요. 오, 어떤 부분이죠? 아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턱 하고 막히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우주를 창조한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럼 신이 죽은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쵸. 창조주라는 존재 자체가 막 소멸할 수 있는 건가? 신이 죽었다면 우주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되지? 이거 진짜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그 질문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역설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학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와, 진짜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이걸? 자료에서는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칼같이 싹 분리해서 해설해 줍니다. 아, 십자가 위에서 신성과 인성이 막 다르게 작동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참 인간이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셨을 때 도대체 무엇이 죽었는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다. 그 즉시 그냥 다 붕괴했을 겁니다. 신성은 영원불변하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속성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막 찢기고 피 흘리면서 고통받고 죽은 거는 신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죽은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물리적인 고통, 형벌, 그리고 죽음 자체를 온몸으로 다 감당하신 거죠. 아, 완벽한 인간으로서 다 받으신 거군요. 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운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피고인의 자리에 딱 서서 인간의 자격으로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아주 합법적으로 딱 지불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진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고난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이유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하나의 디테일이 툭 등장합니다. 호스트님 혹시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확 달라지는지 눈치채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칭이요? 가만 생각해보면 구약에서는 모세나 선제자들이 막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 아니면 주님 이렇게 부르죠. 절대적으로 막 강조되던 창조주의자, 율법의 수여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싹 사라집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게 왜 갑자기 이름이 바뀔까요? 강성훈 목사님의 자료는 이 미스터리를 부활 사건 직후의 한 장면으로 쫙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의심 엄청 많던 제자 도마 기억하시죠? 아, 네. 만져봐야 믿겠다던 그 도마요. 네,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딱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 잠깐만요.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그럼 구약의 그 여호와가 곧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막 홍해를 쫙 가르고 십계명을 불기둥 가운데서 주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위대하고 두려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와, 재판관이 피고인 살리려고 직접 피고인 옷 입고 내려온 거네요. 그쵸. 그러니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그 여호와가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전면에 딱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여호와랑 예수가 분리된 무슨 두 명의 다른 신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의 다른 사역적 표현이었다. 진짜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고 성경을 다시 펼쳐도 텍스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리죠. 네, 무슨 완전히 새로운 해독키를 얻은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해독키를 딱 얻는 순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이면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강성훈 목사님의 메시지가 세 번째로 다루는 핵심 주제인데요. 즉, 구약 성경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 풀기랑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아, 이 부분이 진짜 궁금했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구약 읽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답답하셨나요? 솔직히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욥기 같은 책 있잖아요.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하고 난해하거든요. 아니, 죄도 없는 욥이 왜 갑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팍팍 긁어야 하는지. 네,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왜 그렇게 끝도 없이 지루하게 철학적 논쟁만 계속하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구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네. 구약 텍스트를 읽을 때는 표면적인 역사적 사실 뒤에 숨은 암호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저자는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글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요? 네, 그래도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기의 모세, 심지어 우리가 방금 언급한 고난받는 욥까지. 이 인물들은 단순히 우리가 막 배울 점이 많은 역사적 위인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캐릭터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텍스트 속에 엄청 정교하게 감춰놓은 일종의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부분에서 살짝 의문이 생기는데요. 욥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욥은 물론 억울하게 고난을 받긴 했지만 나중에는 막 자기가 태어난 날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러시냐고 막 엄청 따져 묻잖아요. 네, 격렬하게 항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완벽한 신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세 가지 방식을 다시 한번 딱 가져와야 하는데요. 세 가지 방식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성경은 예수님을 첫째, 완벽한 신성, 둘째, 연약한 인성, 그리고 셋째, 이 둘이 완벽히 결합된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아, 신성, 인성, 그리스도. 예를 들어 이사야 9장 6절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완벽한 신성을 쫙 드러냅니다. 반면에 욥기는 예수님의 그 도덕적 완벽성이 아니라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철저한 인성의 고통을 문학적이고 구조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 자체가 도덕적으로 100% 완벽한 신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네, 인물 자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죄 없이 막 모든 걸 다 잃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서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구조적 서사 자체가 십자가에서 인류죄 싹 다 뒤집어 쓰고 고통받으실 그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그려놓은 청사진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욥기라는 그 한 권의 책 안에는 심판자로서의 신의 모습, 처절하게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네네. 이 예수라는 해독키를 딱 대입하는 순간 욥기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걸 따지는 단순한 인내심 테스트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우주적 타원에서 진행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구원 사역을 미리 쫙 보여주는 엄청난 계시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네요. 성경을 그냥 표면적인 이스라엘 역사책이나 무슨 도덕 교과서로만 읽으니까 앞뒤가 막 안 맞고 지루했던 거군요. 그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예수라는 코드를 딱 대입하니까 꽉 얽혀있던 실타래가 쫙 풀리면서 전체 그림이 엄청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분입니다. 네, 강성원 목사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특별 계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성경의 이 암호책에는 막 세상의 학문적 지식이 엄청 뛰어나다거나 IQ가 높다고 해서 혼자심으로 자력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아까 말씀하신 계시자가 필요하다는 부분. 맞습니다. 암호의 설계자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눈을 탁 열어주실 때만 이 모든 딱딱한 텍스트가
자신을 향한 아주 논리적이고 사랑스러운 구원의 메시지로 비로소 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그 계시자와의 어떤 인격적인 연결이 무조건 필수적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네네. 기독교 신학에서 성부 하나님이랑 성령 하나님은 오직 신성만 딱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더라도 볼 수 없죠.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육체, 즉 그 인성을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와, 그 절대적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인간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신다. 진짜 그 막 논리적인 완벽함 끝에 이런 엄청 압도적인 감동이 숨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깊고 방대한 내용들을 한번 싹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초구 엘리미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논리적이고 똑똑한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왜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 암호를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 아주 깊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죠. 결론은 되게 명확합니다. 성경은 결코 막 파편화된 옛날 이야기나 고리타분한 윤리 교훈집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실체를 향해서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완벽한 암호체계이자 아주 놀랍도록 치밀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딱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의 법적 대표로 오셔야만 했던 그 논리적인 필연성, 그리고 신의 존재가 소멸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작동했던 그 신성과 인성의 메커니즘. 네네. 그리고 겉보기에는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던 구약의 막 수많은 사건들이랑 인물들이 사실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엄청 정교한 그림자였다는 사실까지요. 맞아요. 이 모든 분석은 막 논리랑 왜라는 질문을 엄청 중시하는 현대 우리 MZ세대들에게 지적인 쾌감은 물론이고 그 너머에 있는 아주 영적인 깊은 통찰까지 제공하기에 충분한 접근이었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엄청 복잡한 방탈출 게임이랑 암호 해독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이 텍스트가 사실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되게 정교한 암호 시스템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완벽한 마스터키를 발견한 셈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한번 생각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딱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닥치고 겉보기엔 너무나 무작위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도 어쩌면 아직 우리가 해독하지 못한 단 하나의 일관된 목적, 그 이면의 실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의 수많은 미스터리가 예수라는 그 단 하나의 열쇠로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쫙 풀렸듯이요. 그렇죠. 다 풀려버렸죠. 이렇게 막 얽히고 살킨 여러분 삶의 미스터리 역시 그 이면의 비밀을 풀어낼 단 하나의 해독키를 딱 찾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과거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정렬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